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종말에 관하여 우주적 종말 그리고 개인적 종말 이렇게 두 가지 종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주의 종말,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말합니다. 반면에 개인적 종말은 한 개인의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이후의 중간 상태와 영생과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종말은 육체의 죽음이 영생과 영벌의 시작으로서 인간의 이 현세의 선택과 신앙이 사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종말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3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인 사망 또는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미 영적 사망에 이른 채 태어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죽음에 이른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옷이 헤어지고 낡으면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70년 또 강건하면 80년을 살다가 헤어지고 낡음으로써 그 육체를 벗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죽음은 바로 현세와 내세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기회가 결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또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가 지옥 불못에 던져짐을 당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그 관계가 바로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러한 개인적 종말의 과정과 또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실명이 거론된 것이 이 나사로 외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 결코 실명을 거론한 것은 이 나사로 한 명뿐입니다. 부자도 그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그냥 부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 거지인 나사로의 이름을 분명히 거론한 것은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 예,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들의 그 믿음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들에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말라기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자,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특별한 자로 삼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유독 나사로라고 하는 그 실명이 거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또 경유하는 자를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나사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다는 확신과 신뢰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요. 이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전혀 땅판으로 서로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부자에 떨어지는 것으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여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전혀 땅 삶을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둘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고 또 잔치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줄인 그 고통을 견디다가 결국 이도 죽음을 당해서 바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은 도덕적인 보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육체의 죽음이 한 개인의 바로 종말로서 영생과 영벌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바로 인간의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날까지 의인과 악인이 따로 분리되어서 의인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지만 불의한 자들은 음부의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견디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잠들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이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또 어떤 이는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약에 무의식 상태라면 그 고통을 모르겠죠. 그리고 분명히 의식이 있기에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요청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으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무의식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이나 또는 음부와 같은 중간 상태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6절을 보세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신앙의 그 방향으로 말미암아 개인적 종말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돌이켜 회개하거나 구원 얻을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바로 어떤 이들의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거나 또는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나 이 음부는 뭔가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는 그런 중립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이 유지되는 상태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지만 로마서 4장에는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자, 17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혈통의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는 자들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들어가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땅, 즉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13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또 육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서 위로를 얻고 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얻는 바로 임시 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얻기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는 스올 안에 있는 의인의 영역, 즉 낙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호화로이 연락하고 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구별되는 곳입니다. 바로 지옥은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이고 음부는 바로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에 가기 전에 임시 거처로서 그곳에서 바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불의한 자들이 음부에 머물러서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품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큰 위로와 바로 확신을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은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오직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광의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바로 의인들이 가게 될 아브라함의 품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또 믿음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신앙적인 박해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 음부는 불신자들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사로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종말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또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을 이 부자의 사례를 통하여 깨닫고 지금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교훈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도덕적인 이해나
또는 윤리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떤 도덕적인 교훈 또는 윤리적인 교훈쯤으로 이해를 해요. 마치 권선징악이나 인과 음보의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나사로가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그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줄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이 살았기 때문에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모두 다 낙원에 이르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쯤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부자는 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이 부자의 이름은 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색옷은 그 당시에 임금이나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또 고운 베옷은 그 당시 금보다 더 비싸게 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며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절에 보면 그 부자의 대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대문은 일반적인 집의 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성이나 궁전의 입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문은 단순한 그 집의 정문, 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부자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을 살았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이가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계시록 18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자의 경우가 정확하게
그 모습대로 산 자를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권세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의 그 최후의 멸망의 장면을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계시록 18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도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세상의 권세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움켜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고 또 왕과 같은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불의한 자들이 가야 하는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여기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고난, 신앙적인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고난과 누가복음 16장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할 때 그 고난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군사로 모집된 자는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할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여기서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동일한 단어가 쓰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청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비록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권세에 취해서 세상 부귀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이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져 고통당하고 있지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최소한 내 5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미루어 볼 때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매일 부자의 집에 찾아간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구걸하고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찾아간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사로를 반겨줬겠습니까? 홀대하고 문전박대 하고, 거기 보세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철저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또 바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사로의 삶은 첫 번째 신앙적인 고난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부자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반면에 자, 25절 보세요.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부자는 고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 그리고 지옥의 절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부자가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은 그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나사로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고난이고요. 바로 이 부자가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말하고 지옥의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낙원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주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바로 개인적 종말에 힘을 써야 하는 자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후의 운명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내세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들도 이 부자와 같이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철저히 신앙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육체의 죽음을 당하겠지만 이들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땅에서 철저히 신앙적인 고난과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에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즉 육체가 기력이 쇠하고 또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육체의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또 창들도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서 맷돌질은 뭐겠습니까? 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말은 인간 육체의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치아를 맷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 치아의 힘도 떨어지고 청력과 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또 보세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또 6절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도 깨어지고 항아리도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우리의 심장이나 인간의 심장,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전도서 기자 역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여기서 이 신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요양원을 갔더니 그 정문에 크게 돌이 서 있고 그 돌에 글이 써 있는데,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다 늙으니까 늙은이들을 괄시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인간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또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여느 왕들보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자신도 육체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돌이켜보니까 세상의 물질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떤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헐벗은 자라 할지라도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치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땅에서 공력을 많이 쌓으면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가 머무는 곳과 나사로가 머무는 곳에 큰 구렁이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